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 암삿은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소화를 하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고난은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은혜를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단순히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옷이 마련되고 아름다운 집이 있다는 기초적인 이유를 떠나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감사를 지금 하나님께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깨닫고 1차원적인 감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읽었죠? 다시 한번 시편 18편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순수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보석처럼 믿을만하고 신실하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확신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들이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약속이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을 120년이나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시죠?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려 120년을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뭔가 이제 운송수단이 발달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그들 그 노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절대 우리로 생각하면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힘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 와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요, 순종의 방주를 통하여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75세에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아무런 저항 없이 짐을 쌀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가 시족사회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을 벗어나선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세계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의 자신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 예수님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 것이죠. 노아나 아브라함은요, 그의 평생에 비난과 위험과 고생으로 얼룩진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 순간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의 말씀에 아멘 할 뿐만이 아니라 신실하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8편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암사슴, 높은 곳은 전쟁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암사슴은요, 산악시대 재빠르고 민첩하게 달리는 짐승이 바로 암사슴이었어요. 팔레스틴 지역은요, 산악지대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은 다니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하는 곳이요,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그냥 평지에 싸울 때도 있지만 많은 전투가 이런 산지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험한 지형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마치 산악지대에서 가장 빠른 암사슴 발같이 하심으로 먼저 고지를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더 유리한 곳에 싸우게 하시고 결국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다윗의 전쟁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 스토리는 대다수 처음에는 다윗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전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역전이 되고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렇게 승리했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선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에게 손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모든 전투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세대교회 안에, 또 토요일날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음총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질병에 노출될 때도 있었어요. 많은 위험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벽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했던 그런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순간마다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 혼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도 있었지만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높은 곳을 선점하게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높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고난은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18편 35절 말씀에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온유함 단어 안에는요, 도우심, 낮추심, 가난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담임 목사의 말씀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형들조차, 자기의 아버지조차 다윗이 연약한 자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 의하여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계속해서 도망 다녔던 그런 연약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장수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는 죄를 저질렀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많은 위협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 사람이,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면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축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 찌들어 사는 사람에게 이제 건강을 위하여 그만 끊으시죠, 그만 마시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이 무너지고 죽을 고비를 겪은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게 술과 담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요, 쾌락 사업만은 성업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저 어떤 것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보다 더 낮아지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며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하여 주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아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아버지 빈손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천배로 만배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알같이 적어져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주여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내일 주일 1부부터 전예배까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말씀을 기도하며 정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씀 주일 1부부터 선포하실 때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고수능을 봅니다. 아버지, 100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럼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암기력과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다가오셔서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내일 주일 일부부터 아버지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실 때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의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준비하여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부부터 저녁까지 온전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지금은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장, 직장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빼앗아주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의 은혜, 해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